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준비되신 분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 제목은 섬기는 종 예수, 섬기는 종 예수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장 43절에서 45절을 통하여서 함께 마가복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10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종 예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마가복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장에서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제 11장을 통해서 또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장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한 번 나누질 않고 한 번 더 나눌 건데요. 아직은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일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혹시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무도 아무것도 아무 곳에도 쓰임받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의미가 포함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숨어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것들도라고 하는 것들, 것들도는 평상시에 쓰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것들도에게 평상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것들도들은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 거냐 하면 것들을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것들을. 오늘 여기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오늘 성결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이 시대를 살아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다루고 싶어 하냐면 한번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자신을 드러내느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왜 자신을 드러내느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일단 두 가지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왜 내가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드러내느냐로 보냐 하면 11장에 드디어 뭐가 오냐 하면 때가 베단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분이 드디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처럼 이제 드러내고 계시네.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피해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었지만 이번에는요,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그냥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로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도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영으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거, 욕망이라고 하는 거,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나요? 드러날 때, 드러나서 이렇게 좀 뭔가 세워질 때, 칭찬받을 때, 격려받을 때, 뭔가 폼 잡을 수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우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은근히 아니에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맞아 막 이러고 싶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드러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의 종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10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돼야 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11장에서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드러내시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네.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드러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더 나누면서 은혜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주제밖에 다룰 수가 없는데 시간상으로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신을 드러내심 1. 숨기심. 그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숨기시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냥 극적인 거 마가복음 안에서만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 찾으셨나요?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시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래서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숨겨지길 원하세요? 숨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앞에 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귀신들이 알아봐야 돼요.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를. 근데요, 영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고요. 귀신도 나를 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어떻게 알아보는 자가 돼야 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라고 말입니다.
난 우리 성도나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부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34절 보겠습니다. 34절만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귀신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들린 그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질병이 올 수 있고 귀신 들림으로 질병이 올 수 있다라고 두 가지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하는 가운데는 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삶이 새로워지고 있던가요? 귀신 들린 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알아보고 있다고요? 귀신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걸 원하셨어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자기를 숨기시고 있는 거. 왜? 지금은 드러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한 장 더 적어 놓으세요. 3장 12절. 그리고 3장 12절로 넘어갑니다. 준비됐죠? 자, 우리는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번에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경고야. 주의를 강력하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문맥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11절 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뭐하고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하는 말, 얘가 미쳤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죠? 근데 멀쩡한 사람은 앞에 선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보나요? 귀신 들린 자요. 와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알아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귀신 들린 자가 성결한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성결한 교회 성도 많이 보내면 안 돼. 왜? 저기에 가잖아. 그럼 진짜가 돼. 성결한 교회 성도를 가지 못하게 방해, 해방해, 시험 들게 하고 어지럽게 삶을 힘들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성결한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왠지 알아? 저 교회 가잖아. 그럼 진짜가 된단 말이야. 사탄이 난리난 교회. 그래서 사탄이 바리케이트 치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 바깥에 보추 서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잘 못 알아듣나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의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요, 사역의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냐 하면,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스스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이제 수없는 사역이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다 똑같은 톤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하고 적어놓고 드러내심, 일은 숨기심, 이는 드러내심.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가요? 27절, 8장 27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전에는 그 병들고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둘러선 사람들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오히려 이제는 되묻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성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결한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또 그를 따르고 있는 군중과 무리들도, 또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도 왜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오고 또 나왔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마가복음을 읽고 또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꽂힌 부분은 뭐냐면 소문, 이런 단어였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주제만 가지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봤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쵸?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봐. 마지막 3번째 답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던가요? 28절입니다. 세례 요한인가? 아니야. 엘리야인가 봐. 에이, 엘리야는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다 의문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 아니면 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앞에 서두에 소개했던 귀신 들린 병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을까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뭘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빨간 글씨죠?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이 부분은 마태복음 16장에도 훨씬 명확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해서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마가복음 안에서만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여러분이 함께 오늘 워십하는, 워십보다 더 나은 단어가 프레이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누구를 프레이즈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눈을 감아도 예수 그리스도, 눈을 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앞에, 마음 앞에, 중심 앞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도 예수님이 내 앞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내가 불의 중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정신으로 무엇할 때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섬길 수밖에 없고 또 섬겨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드디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할 거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나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준비가 됐냐, 준비가 되지 않았냐, 그들의 충분히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정 기간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준비 여하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걸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싶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3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까 이 경고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자, 귀신에서 노임받고 자유하는 자에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누구한테 경고하고 있어요? 죄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도움을 받아서 고백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동일하게 뭐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 예수님의 사역적 시행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야, 너 임의로 움직이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아는 척 하지 마, 입이 근질근질 거려도 입을 이렇게 막 꼬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경고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9장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9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영광의 모습을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함께 봤던 세 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30절과 똑같은 말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9절 같이 봅니다. 빨간 글씨,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거는 경고야 라고 말하진 않지만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걸까요? 경고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좀 굉장히 내가 이상한 단어 하나 사용할 거예요. 나대면 안 돼.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겸손한 낙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영으로 아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성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품이어야 할까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아무리 내가 비밀한 것들을 알아도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분에게 의해서 시행 명령이 내 영에 명확하게 부닥칠 때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근질근질한 입을 봉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고개를 흔들어주는 분들이 반이 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다 집에서 고개를 흔들었는지 안 흔들었는지 딴 거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예배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고개 흔들었을까요? 다음은 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까? 어차피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야, 아무에게도 이걸 말하지 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31절 32절에 드디어 드러내고 계신가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장로들과 대관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드러내고 있죠.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있죠. 근데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나요? 이걸 우리는 네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 야, 나는 고난받을 거야. 둘째, 나는 버림받을 거야. 셋째, 나는 죽임받을 거야. 넷째,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네 가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한 겁니다. 경고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모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항변이라고 말입니다. 32절 마지막 부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항변했을까요? 그때 33절, 베드로를 향하여, 아니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어 경고했는데 항변하니까 꾸짖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아멘. 다시 빨간 글씨요. 시작.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앙 고백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때가 돼서 예수님께 내가 누군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고백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마 경고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경고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네 가지의 비밀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비밀을 딱 말씀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항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보여줬나요? 그렇죠? 사탄아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가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할 때 왜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도 또 은혜를 받고 이끌림을 받아도요, 영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탄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는 존재인가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근데 어떤 생각이요? 땅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요. 자신의 생각이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자신의 어떤 영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존재하는 거 있어요. 사단은 이런 걸 통해서 결정적일 때 타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왜? 사탄은 그것을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이. 사탄은 그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꿈,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은요, 걸림돌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필요로 하는데 어떤 나귀를 필요로 했다고요? 11장에 보니까 어떤 나귀요?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낙이여.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낙이여.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한 이후에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발전시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 초에 십계명을 훈련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씨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씨름했어요. 1월 달부터 3월 말까지. 그런 다음에 가을에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 84일 동안 경건에 이르는 연습,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씨름했어요.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이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이도 저 뒤에 보니까 책에 남아 있어요. 착실하게 하신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겠습니다. 스스로는 착실하게 하지 않았다 하신 분도 가져가시고 책값을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서 두 줄로 기도를 해서 단톡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11에서 11장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배워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1개 상하를 나누었습니다. 7월 달부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메타싱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67번, 6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유다를 다루면서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종의 미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지. 그들은 처음은 좋았습니다. 누구는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다가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사람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신앙과 믿음과 섬김과 봉사와 많은 부분에서 처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린지 그것을 생각하여 회복하라, 찾으라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찾지 아니하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또 하나의 걸음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장차 일어날 일 4가지 비밀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소개했다고요?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나는 버림받을 거야. 나는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지. 라는 놀라운 비밀을 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길을 누가 걸어가야 할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탈 사람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사람들이 이 4가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샘플로 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적과 끓이는 땅을 들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로 내버려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 이런, 그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까? 이제 우리는 겸손한 나귀 새끼로 준비되어지고 있나요? 겸손의 왕 예수님을 태울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마지막 주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품고 그분을 개인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인가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가장 간교하고 가장 꾀가 많은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혜롭다, 간교하다, 꽤, 이것은 지혜롭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죄가 없는 의롭게 살고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동행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뉴스를 만들어 매일매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과 5절이었습니다. 4절,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뉴스를, 거짓 사상을, 거짓 사고를 만날 때마다 하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게 될까요? 저는 시편 1편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죄인에게로 서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꾀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 있는 사람들은 2절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읊조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만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허무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이사철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가와서 5절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다 라고, 동등됨을 취해야 되라고 그는 끊임없이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언비어에 마음이 슬쩍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야망, 내 생각, 내 꿈, 내가 원하는 거, 내 안락,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했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라고 외침을 받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니까 놀라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먹음직스러워졌습니다. 보암직스러워졌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이러한 단계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관심이 없었던데, 갑자기 생각도 없었는데 자꾸 내 안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세요. 이거 하면 난 팔자를 고칠 거야. 이거 하면 나 성공할 거야. 이거 하면 나 새로워질 거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우리보다 앞서갔던 가장 완벽했던 하와가 그렇게 속았습니다.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와만큼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에 비하면 너무나도 퍼펙트하게 완전함을 가지고 있었던 하와도 그 꾀임에 넘어갔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버틸까요?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언제나 사탄은 그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고요?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쓰기까지 아무도 태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도 태우고 싶어. 난 저 환경도 태우고 싶어. 난 저것도 태우고 싶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명예와 모든 부귀와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처럼 보이는 것, 모든 물질적인 만능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 위에 어떤 것도 태워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낙이 새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울 그 어떤 분이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위에서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우리는 어떤 것도 태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보고 싶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도 야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끌림은 오직 하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셔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오매 성령의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빨간 글씨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음란한 세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 변화될 겁니다. 어쩌면 한국도 젠더가 무너질 겁니다. 합법이 불법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바뀔 겁니다. 더 죄 많은 세대가 될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요 소모라 때와 같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와 같은 환경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는 젠더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젠더의 문제가, 말씀을 아는 분은 그냥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젠더의 문제입니다. 성의 문제입니다. 성이 무너졌던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품을까요? 어릴 때부터 악함을 인하여.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MZ세대, 그 다음에 알파세대 어떨까요? 그냥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예의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가서 밥 말아 먹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다릅니다. 듣고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듣고 보는 것은 나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보고 듣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멀쩡한 한국 전 세계 최고의 글자 한글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즐깁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왕따 당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저들은요 더 악해집니다. 더 짓궂습니다. 근데 그 짓궂음이 악합니다. 아이들인데 하는 행동과 언어를 보면 악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은 늘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다양하게 공부해 보셔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셋째,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넷째,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결론으로 마가복음을 벗어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 위에는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잠시 벗어납니다. 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먼저 12절 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13절의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